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살던 어떤 사람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뉴욕에서 꼭 성공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그렇게 치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농사라도 지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의 수중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차표를 사지 않고 기차에 올랐다가 때마침 차표 검사를 하던 그 차장에게 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엉겁결에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자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기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차장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옷을 갈아입다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차장이 말합니다. 마침 잘 됐네요. 지금 이 기차의 특등실에 당신네 신문사 편집국장이 타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들통이 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따라갔습니다. 특등실로 가서 편집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앉아있던 편집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웬일인가? 출장 중이구만. 수고가 많네. 차표 검사를 하던 차장이 간 다음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딱한 처지에 있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편집국장이란 사람이 자비롭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가짜입니다. 무임승차를 했던 그 사실이 발각되면 망신을 당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짜 편집국장을 만나서 의도치 않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특히 이 은혜란 말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저분은 정말 보기에 존재만으로도 너무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는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어. 이럴 때도 사용되고요. 또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은혜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한 분 있었는데요.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바깥을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랫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가 느꼈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느꼈던 은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하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살인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누구보다 교통 질서도 잘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내 몸에 늘 배워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큰 죄를 짓지는 않았을진 몰라도 우리는 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스승에게 2명의 제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마당에 작은 돌들이 쌓여있던 무더기가 있었고요. 큰 바윗돌 하나가 놓여 있었답니다. 스승이 그 제자 2사람에게 이 돌들을 치워라 라는 숙제를 내줬답니다. 제자 하나는 돌무더기, 작은 돌들이 쌓여있던 그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작은 돌들을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로 옮기기 위해서 화단에도 쌓아놓고 길가에도 뿌려놓고 그렇게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 제자는 그 큰 바윗돌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옮겨다가 비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스승이 다시 2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돌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작은 바윗돌을 가져간 제자는요, 큰 바윗돌을 가져간 제자는요, 금방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돌들을 어디에다 놓았는지 그것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도 큰 죄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은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동안 양심의 소리를 그냥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주는 그 정죄에서, 그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작은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태양같이 밝은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죄를 짓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홍 글씨라는 소설에 보시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가늠했다는 낙인이 찍힌 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떠한 남자와 가늠했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가늠한 남자는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던 젊은 목사였습니다. 이 젊은 목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뿌듯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그 추악한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봐 어두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던, 드러냈던 그 여자 주인공은요, 간음이라는 그 낙인에서 천사라는 낙인으로 바뀐 채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싸구려다. 용서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간단해서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더 남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용서가 싸구려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광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죄인처럼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지불한 것만 정당한 것인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용서를 싸구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값을,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값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값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두 번째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난 자같이 모자란 사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지금에야 의료적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일찍 아이들을 출산해도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얘가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옛날에는 칠삭둥이, 팔삭둥이라고 말하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해왔던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인터넷에서 글로만 비판하고 그러는 안티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던 그 추노꾼들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는 그런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결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정말 그 추노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바울에게 사도의 일을 맡긴다는 것.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들을 다 잡아가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이 있던 일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더욱 변화시켰고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요. 장로가 되게 하셨고요. 권사, 집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은혜,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수고한 것 같으나,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요. 가장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반대로 가장 많은 고생을 했고요. 가장 많은 핍박을 감수했고요. 그 누구보다 큰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인물,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 가장 효과적으로 일했던 일꾼.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다 바울에게는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이 바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종종 마음속에 깊은 결단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헌금을 했음에도 시험에 듭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봉사하고도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도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덥거나 춥거나 해도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힘이 다하도록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는데 그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듭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 이것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종 때 문신으로 있었던 박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온순했고요, 겸손했고요, 또 재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관리로 이름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남의 집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비로 태어났으면 그 자녀도 노비입니다.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냥 가축으로 취급당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동냥으로 글 공부를 시작했고요, 학문을 조금씩 익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의 주인이 그 범상치 않은 그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의 그 종 문서를 태워버렸고요, 그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아들이 없었던 양반 집에 양아들로 보내서 살게끔 그렇게 주선까지 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과거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형조판서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답니다. 지금의 법무부 장관, 이 위치까지 올라갔답니다. 얼마나 출세를 했나요? 그러던 어느 날 가마를 타고 한양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거짓골을 하고 엎드려 있더랍니다. 봤더니 옛 주인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때 이 박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고 가마에서 내려서 그 거짓골을 하고 있던 옛 주인의 아들에게 큰 절을 올렸답니다. 어두웠던 밤도 아니고요, 대낮이었습니다. 한양의 그 큰 길에서 형조판서라고 하는 그 대감이 거짓골을 하고 있던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놀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추었던 자신의 과거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과거 시험을 보고 높은 벼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당시의 그 형법대로라면 삭탈관직이라고 하죠. 멀리 유배를 떠나야 하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옛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미담으로 전해져서요. 그 임금까지 감동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벼슬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거짓골을 하고 있던 옛 주인의 아들까지도 벼슬길에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박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세한 것,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인물로 훗날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주인의 은혜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후대에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은혜 가운데 더욱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은혜라는 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으니까 내 집과 내 재산을 좀 맡아서 관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귀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